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그 은총을 잊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목전에 두고 이제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40째 11째 달이라 그랬어요. 이 기준은 출애굽을 기준해서 40년 11개월이 지날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못 되는 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의 주축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그 세대,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과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1월 첫 주에 이것을 신명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과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다 잘 될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때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예요. 나에게 말할 때는 다 잘 될 거야. 선동아 걱정 마. 할렐루야. 왜냐하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고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첫 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어. 그 힘든 상황이 마치 그 형식은 좀 다르고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현실이 좋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피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상황은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도 심히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요. 오늘 지쳐 있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얼마나 지쳤으면 40년이 지나오는 이 순간에 그는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있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았거니와.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모세 지도자 한 사람이 이것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광야에서 수많은 소송이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하나님께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힘든 상황이 되든 말든 그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고 인구가 이렇게 40년 동안 헤매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아주 많은 인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그가 12절에 그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 무슨 일이냐면 지금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괴로운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 속에서 지쳐 있다는 거예요. 육신도 지쳐있으면 심리적으로 지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툰다는 말은 송사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런 중에 있을 때 모세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얼마나 힘들까. 국무총리도 얼마나 힘들까.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의료진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보냐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구나. 너희들이 괴롭구나.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더 힘들다. 이게 모세의 하소연이라면 오늘날 코로나19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 대유행의 질병 앞에, 전염병 앞에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거예요. 모세는 힘들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친 광야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몰아치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그늘 가릴 곳이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지만 어쨌든 거친 광야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40년 동안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먼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달이면 딱 갈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멀어도 40년 동안 배웠으니 언제 갈고, 우리 권지현 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고 기다리는데, 그 지친다고 말해요. 이 백성들 지쳐 있는 거예요. 계약 없이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서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서로 말하자면 소송을 걸고 고소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판결을 모세가 해야 했어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홀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지쳤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것 원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혼자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안 지치는데 배치장도 맞들면 나은데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지도자의 아픔이에요. 지도자는 외로운 겁니다. 지도자는 고통이에요. 멀리서 오면 지도자, 야, 대통령 그러면 멋있어. 동경하지만 그 알지 못한 고통과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이끌어가는 그 부모도요. 그 자식들 때문에 못 모르는 자녀들은 이거 빨리 내가 어른 됐으면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어.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지만 지가 그때 돼봐요. 모르니까. 속 모르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라도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쓰러지면 그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쓰러지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하나님 모세를 지금 세우셨잖아요. 쓰러지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도자가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이 쓰러지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쓰러지면 안 돼요. 지쳐있을 때 힘주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을 때 지도자를 새롭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처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함께 아멘 그랬어요. 찬성이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백성이 이 협력자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다 찬성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멋집니까?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래서 이제 협력자를 함께 이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뭐야? 천부장, 1000명을 대표하는 천부장, 그리고 100명을 대표하는 백부장, 50명을 대표하는 50부장, 10명을 대표하는 10부장, 그리고 조장.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국가의 행정체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천부장은 지자체예요. 지자체 밑에 또 백부장은 큰 지자체가 있죠. 광역 지자체가 있고 또 그 아래 또 지자체가 있죠. 도가 있다면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부장. 그리고 동민들 있잖아요. 구청이나 동민. 이런 데는 10부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통관장, 조장. 그러니까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재직회라고 하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로, 권사라고 하는 장로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당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재직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원래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도로가 보니까 이 백성들을 혼자 재판하는 모세를 보고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야, 그러지 말고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다고 세워놨는데 사실상 40년을 지나온 동안 그것이 유명무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혼자 가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오래 갑니다. 같이 가야 오래 가. 여러분, 같이 갈 때에 바른 방향을 갈 수 있고, 같이 갈 때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같이 갈 때에 멀리 갈 수 있고, 같이 갈 때에 먼 거리 갈 수 있어요. 언제 가도 그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돼요. 빨리 가려면. 근데 빨리 간다고 좋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가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목적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가려면, 제대로 가려면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가치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네? 같이, 함께, 투게더의 가치라고 말해요. 투게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교회도 목사 혼자 가면 안 돼요. 제가 혼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도 국가, 가정도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 나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수고함으로. 그가 수고함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함으로.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가면 방향성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믿음은 혼자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멘? 혼자 가면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국가의 공동체예요. 가정의 공동체인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 외로워요. 여러분, 남을 의지하며 돕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아멘해요. 아멘해야 돼요. 꼭 좋은 사람만 함께 가려니까 못 가죠, 같이. 11절에 그러면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정말 그래요. 집사람과 함께 놓으면 저는 더워요. 원래부터 열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열이 더 가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보에 보면은 표지의 그림이 이 물길을 가를 때 혼자 가지 않고 결에서 조정이라고 그러죠. 힘을 합쳐서 일치된 마음으로 갈 때에 원하는 막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치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치. 그럼 이렇게 말해봅시다. 따라서 하시면 같이 가야 가치 있다. 우리 인생이 같이 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투게더. 이거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가야 가치가 있다. 세 분한테 서로 우리 얘기합시다. 고백합시다. 같이 가야 가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치는 가치인 거예요. 아멘? 혼자 가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착각해. 혼자 가면 좋은 줄 알아. 혼자 먹으면 좋은 것 같고요. 혼자 독차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뭔가 내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어느 금융 회사에서 나오는 광고의 소리, 외침이죠. 그것은 우리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가정도 같이 가야 됩니다. 국가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같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그 덕목이 있어요. 오늘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정히. 여러분, 공정하지 않으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 공정하다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랬잖아요. 옛날 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건 옛날 말인데 요즘 말은 뭐래요? 내로남불. 나와 연관되어 있으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것은 불륜이요. 희한해. 그것도 공정성이 아닌 거예요.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공정은요, 내로남불이 아니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인체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공정하게 해서는 힘들어도 안으로 굽히지 말고 뻗어야 돼요. 뻗어서 그대로 해야 돼. 아멘? 이게 공정인 거예요. 오늘 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의 송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혼자 감당하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워서 하기로 했잖아요. 밑에부터 이제 우리 법원을 하급 지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 시작해. 하다가 자기들이 결정 못한 것이 있으면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공정해야 돼요. 국가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됩니다. 가정은 공정해요.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린아이라고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한 식구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하는 주신 관점은 뭐냐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짓밟히게 되는 법 만드신 거예요. 법을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착취하고 가진 자가 착취하기 때문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이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국가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안다고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뒤에 빽이 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정해야 돼요. 왜요? 같이 가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이 가는데 걸림돌은 공정하지 않아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하소연인데 어떻게 같이 가요? 이러는데 어떻게 가요? 이걸 내려야지 같이 가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 걸려서 못 가.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공정의 기준은 뭐냐?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그래 뭐냐면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서 이제 천부장 이하의 모든 재판을 다 결정하지 못하는 일은 모세가 되면 모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놓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결정은 최선의 결정이요.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아라. 외모를 보는 순간 공정성이 흐려져 버려요. 그 사람이 백을 보는 순간 공정성이 흐려져 버려. 그죠? 그래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려 했거든. 위로 착착 올려라. 궁극적으로 위로 올려서 누가 기준이 되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의 공정이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것이 공정이다. 저는 막 말들 많이 그래서 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을 찾을 때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회법의 기준도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외모도 보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동일하게 해야 되죠?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왜 동일하고 공정해야 되죠? 같이 가려고. 왜 같이 가는 거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같이 가면 같이 있어요. 같이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혼자 가면 쓰러져요. 그래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오래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힘들죠? 각자 개인 다 힘들죠? 여러분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만 힘든가요? 모두에 얘기했듯이 대통령도 힘들어요. 질병에 관한 모든 것을 조직하는 국무총리도 힘들어요. 질병본부 관리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도 힘들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교회 와가지고 확인하러 왔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쉬는 날인데 다른 데 같으면 다른 데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타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을 문 열고 들어와 봤네. 평상시에는 왔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난국은 모든 사람이 교회도 국가도 개인적으로도 상공인들도 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이것이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우리 주소만 간 사람들에게 줘요. 온라인으로 한다면 제가 말하면 또 안 되겠죠. 어느 동영상에 보면 제주도에서 한 집사님이 국무총리에게 보좌관하고 대화하는 거 약 14분 동안 내용을 들었어요. 그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통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통쾌한 기분이 안 들어요. 서귀포의 한 여인이잖아요. 질병부 그 관리에 들어가지고 차를 가져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쟀대요. 그 거리가 1m밖에 안 된다고. 당신들은 그러면서 왜 교회 와가지고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사회적 거리를 두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통쾌한 것 같죠? 그리스도인들은 통쾌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통쾌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자들고 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은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거리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혹시라도 코로나19에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봐 보편적 생각이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이는 사람, 나에게, 누구에게? 손 오른손 내보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걸릴까봐. 사회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바꿔서 말해요. 혹시 코로나19는 증상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증상이 무섭잖아요. 내게 알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가까이 대화하다가 내 침방울이 상대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열리면 그 사람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주지 않고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온라인 방송을 드리고 여유를 둘 수 있는 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박해라고 말하고 핍박이라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다른 데는 근데 교회만 그러냐고 말해요. 저도 그 말은 어째 일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다 알을 거예요. 우리 학교 가요 안 가요 애들? 왜 학교를 안 갑니까? 가야죠. 교회를 못 가겠으면 학교를 가야죠. 근데 학교도 안 가요. 이게 불공정한 겁니까? 이게 편파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유치원 어린이도 다 안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이런 사회적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동조해야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어찌 보면 가치인데 그래야지 우리 국가가 우리 교회가 오래 멀리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고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 생기면요 그 즉시로 어떻게 돼요? 폐쇄 조치. 우리는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공정해야 되고요. 그 공정성의 기준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공정성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성의 기준은 뭡니까? 법에서 얘기했죠. 뭐죠?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우리는 죄로 있어서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그것이 공정성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됐어요. 근데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가 공정성이거든. 당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같이 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십자가를 쓰고 우리의 막 이기적인 욕심, 우리 추구하는 것들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요, 내 공정이에요. 우리는 같이 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권전 집사님은 다윗의 얘기를 하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예, 올라가지 마라. 안 올라가고. 면밀하게. 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지장을 받아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 줄까 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 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마스크 끌고 예배 드리고 악수도 하지 말고 제가 문자 오늘 드렸잖아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정성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우리 이미지 심볼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다 좋아요.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적십자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십자가. 녹십자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십자가. 교회 뭐예요? 십자가. 그건 뭐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제 방송을 들었는데 이
그 사람들이 이걸 긁어가지고 혀에다 딱 대고 긁어오면은 이제 그 보건 연구원들이 있어요.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딱 한대요. 근데 그 간 사람들은 집도 못 가. 왜냐 혹시라도 퍼질까 봐서.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아이 생각을 눈물을 흘리는 거. 그들이 이제는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음성의 양성인가를 검사하는 연구원들이 그곳에서 왜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같이 가기 위해서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떼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걸 떠나서 그냥 몽성몽성 모자라지고 예배를 드리면 같이 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그렇게 가면 같이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것은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 위로해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같이 가는 겁니까? 내가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같이 가야 같이 있다.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이걸 단순하게 기독교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면 이 일이 하루속히 종결되면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손도 30초 동안 깨끗이 씻고요. 거리도 두고 다른 사람도 어떠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원의 증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랬어요. 국가는 우리 국민들의 그 복원 증진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부적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면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불평 내버리십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기쁜 마음으로. 설령 내가 코로나에 걸린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갑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가정도 아름답고 사회도 아름답고 국가도 아름다울 거예요. 나와 같이 가기를 더불어 하는 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살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공정의 기준성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03장 찬송하겠습니다.